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뭘까?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서기관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서기관이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러겠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보니까 그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부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있었는데 오늘 이 서기관이란 얘기, 가끔 얘기했지만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말 그대로 회의할 때 서기 받아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그때는 인쇄기가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베껴 쓰는 사람들. 베껴 쓰는 인쇄소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인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써서 그거를 부대에 전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업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은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지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맨날 베껴 쓰는 일이니까, 성경 베껴 쓰는 일이니까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서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기관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께 왔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의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너한테는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네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근데 이 서기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걸로 봐서 아주 긍정적인 칭찬을 하신 거죠.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걸로 봤을 때 자세히 더 많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한 것을 봤을 때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서기관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도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아마도 다른 서기관들과 대화하면서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답답했겠다. 그래서 앞절에 나오는 좀 전에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두개인이 찾아와서 질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건 기억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는데 뭐 오형제가 있다고 치면 뭐 첫째 형이 형수랑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 죽으면 뭐 둘째 형이 또 형수랑 결혼하고 셋째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했다가 나중에 부활하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했다. 부활 후에는 그런 가족관계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서기관이 옆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 옆에서 구경하면서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듣고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분한테 한번 내가 궁금했던 걸 물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거 한번 내가 질문하면 저 사두개파 사람이나 저 헤롯 땅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대답 잘하시는데 내가 궁금한 거를 한번 질문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거 그거를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서기관이 평소에 질문하던 자신에게 매일 던지던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구나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없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는 가까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더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는 갔으나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궁금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책들을 쭉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뭐라냐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이 서기관의 궁금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서기관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베껴 쓰면서 성경을 베껴 쓴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 특히 율법책, 모세오경을 많이 베껴 쓰는 거죠. 베껴 쓰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중에 율법이라 하면은 레위기 법전과 신명기를 법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율법인데 그런 걸 쓰면서 율법을 맨날 지켜야 된다라는 걸 이 사람들은 한 1000년 이상을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쓰면서 이 사람 생각한 거예요. 과연 이렇게 많은 율법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 궁금증을 계속 갖고 성경을 베껴 썼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많은 율법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랍비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했죠. 근데 예수님은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렇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동의한 거 보니까. 오늘 이 계명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서기관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두툼한 성경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 한번 또 질문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 서기관의 질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대답 이걸 통해서 과연 성경의 큰 계명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우리가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1번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속죄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이렇게 막 나왔어요. 머리 아파요. 네 가지 뭐 줄줄 나왔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말을 축약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뭐 간단히 쉽게 우리에게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주일 예배들 같은 걸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다 표현인가?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여러분 생각해요. 뭐 목사님이 헌금을 드려서 뭐 하나님 사랑하고 뭐 그랬는데 이거 뭔 얘기냐? 제 얘기가 아니고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이 내용을 원어로 된 것들을 쭉 찾아봤어요. 너무 복잡해. 그 하나하나의 뜻마다 다 의미가 다 담겨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거의 뭐 그냥 말 뜻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읽어보면.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뭔가 생각이 못했던 것이 있는 게 뭐냐, 힘을 다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힘을 다하는 게 어떻게, 뭔 힘을, 뭐 이렇게 여기 뭐 힘이라도 불끈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로 쓰여진 옛날의 구약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이 힘을 다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었냐면, 풍요로움에 원래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요 원어가 이제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번역된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람어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여기 힘을 다하여가 써여졌냐? 재물로 번역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살았던 시기에 써졌던, 고고학적으로 쿰란 성경이라고 있어요. 쿰란 성경이라고 동굴에서 발견된 뭐 이렇게 쿰란 성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현대에 와서 2000년 만에 발견됐어요. 저기 원어가 2000년 정도 되는 그 양피지에 쓴 그게 발견됐다고. 그래서 거기에도 보니까 똑같이 번역 쿰란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뭐냐면 제물로 번역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라는 데는 힘을 다하여라고 쓰여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의 원어의 뜻은 재물을 다하여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 같고 다르게 의미가 원래의 뜻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건 뭐 이렇게 읽어보니까 알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니까 별 차이는 없는 내용 같아. 근데 이거 힘을 다하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이게 눈에 띈 거야. 힘을 다하고는 재물을 다하여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좀 이게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이 힘을 다하여가 재물이라고 얘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요 구절을 서기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율법의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법전 이 읽으면서 자신도 이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 맞다. 자기도 그 이제 맞장구를 치고 그랬는데 구약의 의미는 자 그러면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그래서 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뭐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이게 저기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다. 아 이걸 끝나면 뭐해? 뭐 설교 들어봤자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인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냥 답이 딱 나와버렸어. 여러분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약의 하나님 사랑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리해 버렸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서기관의 수준에서는 서기관이 알고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마음을 다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깔끔하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무관심하거나 말씀의 실천적인 삶을 게을리하면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여기 요한복음 끄트머리에 보니까 뭐라냐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게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딱 맞대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우리 말로 따지면 간증거리가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느끼냐? 간증거리가 많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많이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다. 어제 동네 회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전체 회의라서 가봤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이제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집에 가려고 했더만 잡혀가지고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식사하고 가시라고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갔습니다. 할 수 없이 잡혀서 끌려 들어갔더만 끌려 들어간 사람 중에 나이가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끌려 들어가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잡아가지고 도망을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서 맨 먼저 잡혀가지고 맨 끄트머리에 앉았더니만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겠네. 이거 노인분들이 안 나가니까 좁은데 여기가 안 나가니까 길이 막혀서 못 나가지고 잡혀가지고 밥 먹고 나서도 그냥 가만히 잡혀 있다가 근데 밥 먹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앉게 됐는데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얘기하시면서 뭐 이런 목사님 제가 그분하고 동네에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길래 예 제가 다 압니다.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끊어버렸는데 제가 그냥 다 압니다.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렵죠. 예. 죄송하다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복음을 막지는 않을까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들이 조금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방인들은 더 크게 볼 수 있고요. 여러 말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가서도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목사인 내가 왔는데 이 이방인들 앞에서 뭐 엉뚱한 소리나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도 말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와야지. 이런 생각하고 항상 말 조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든 뭐 알 게 뭡니까? 안 보면 되지. 그러나 있잖아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넓히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잖아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활동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직장 다니니까 직장이 나의 활동의 장소. 또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니까 뭐 가정이 뭐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있잖아요. 부모가 교회는 잘 다니면서 가정에 와서는
살림살이 뒤집었고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에서 누구네는 교회는 가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서 뭐 열심히 하는데 가문에 와서는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럼 곤란합니다.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고 동네 가서도 여러분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면 할아버지들 노인에 가면 별로 없이 다루는데 가면 어쩌다 보면 하토나 치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 동네 왔을 때 왜 하토나 치고 다녔나? 맨날 저 도시 살 때는 하토 치는 거 노름으로 생각하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노인정에서 할 게 없어. 윷놀이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금은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려. 여러분 하토를 치든 뭘 하든 간에 내 이마에는 예수님이 써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 바랍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목소리 낮추고 큰 게 아니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 그래서 항상 개인이 소문도 잘 내야 되지만 교회도 소문도 잘 나야 되고 이건 무슨 얘기냐? 교회가 할 일이 있고 개인이 동네에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인생 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니까. 자, 두 번째가 끝이에요. 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와가지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게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고 나서 뭐라 하시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동일선상에 딱 집어넣어서 딱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뭔 얘기냐?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부는 닮아간다면서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생긴 것 봐도 생긴 것도 닮아가더라고. 사모님하고 저 닮아간 것 같습니까? 전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어떻게 부부가 저렇게 딱 닮았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거든.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의 형상이 뭐냐? 그걸 이마고 데이라고 이미지 데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라는 거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는 거.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건 못 닮아.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못 닮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뭘 닮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인내, 이러한 좋은 성품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아담에게 넣어줬던 거예요. 근데 아담 이 녀석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뭘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면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닮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뭘 닮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원리요. 이게 원리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불쌍한 마음을 담게 되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은 이방인을 제외한 동족, 이스라엘 땅에 사는 자신들, 유대인들만이 이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을 이웃이라는 이 울타리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웃의 개념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의 개념이 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구약의 이웃은 이스라엘 동포만 얘기해. 자,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같이 시작. 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의 내 이웃은 바로 뭐냐면 동포요, 동포. 유대인 같은 민족끼리가 동포이며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유대인 동포가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살아왔어. 그러고 살아왔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그 이웃의 개념이 좀 넓어졌어. 어떻게 넓어졌냐? 유대인들의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웃으로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있잖아요, 예수님 시절에는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만 산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와서 막 살았거든.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만 살았으니까 이웃이 동포야, 동포. 자기들끼리만 동포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뭐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지만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살고 막 잡탕이 된 거예요. 나라가 그냥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웃은 뭐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었어요. 그렇게 다 이웃의 개념이 넓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웃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의 개념도, 또 앞에 나와 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설명을 해줘. 근데 요번에 이웃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설명이 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 있잖아요, 원수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의미가 달라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저 괘씸한 놈 저거. 저 옛날에 몇 년 전에 저거 너 몇 년 전에 나한테 섭섭하게 했지. 너 두고 봐라. 이러고 눈 감고 가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아, 이러고 예수 믿으면 뭐 하겠냐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새로 가르쳐 주노니 이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저 괘씸한 놈 저거 이 있다니까.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꼴보기 싫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원수들 다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괘씸한 놈들 다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7절 또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도 이웃에 포함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하냐. 너희 형제에게만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 게 그게 뭐하는 거냐.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거 다 안다 야. 그 사람들보다 덜 떨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땅끝이 이웃입니다. 예수님의 땅끝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그 당시에 땅끝은 못 가셨지만 어디 가셨냐? 예수님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면서 독특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촉을 꺼려했던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학교 때 배웠더니 사마리아 사람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했냐? 여러분, 솔로몬이 뭐 우리가 솔로몬이 뭐 어떻게 뭐 부귀영화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솔로몬이 있잖아요.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폭정을 했습니다. 폭정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야, 너 니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고 이렇게 힘들게 정치하면 우리 저기 너를 안 섬길 테니까 나라 쪼갠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뭐 자세한 얘기 빼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북쪽의 이스라엘을 차립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많은 족속이 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다윗의 자손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혼자 달랑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 남쪽의 나라를 만들고 나머지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차려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제가 종종 얘기했어요. 남북한이 나눠졌다. 근데 북쪽의 사람들이 인구가 더 많아. 이스라엘 대다수가 올라가 버렸어. 남쪽은 유다 지파만 나라를 꾸려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국가를 차린 거예요. 국가를 차렸는데 문제는 뭐냐? 몇백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있잖아요. 식민지 정책이 뭐냐?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이 민족들을 결혼을 막 시켜가지고 혼혈아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족성을 말살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느냐. 근데 사마리아 성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원래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요. 근데 아수르의 정책으로 그냥 말 그대로 잡탕이 돼버린 거야. 그냥 혼혈아들이 득실득실 해버린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 남유다는 뭐냐면 북이스라엘보다 늦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은 민족성을 유지를 해요. 타민족과 결혼을 안 해. 자,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 시대 때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 저거 혼혈아들이라고 저거. 저놈들 저거 혼혈아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것들 가나안하고 결혼해가지고 저기 혼혈아 됐다고 해가지고 상종을 안 해버렸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상종을 안 하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신 거라. 여러분,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우리 다 잘 아는 얘기,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여인 만났더니 뭐 네 남편이 5인데 뭐 어쩌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둥 뭐 어쩌면서, 우리도 저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혼혈의 피는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 거기서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밝힌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우물가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내가 너희들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나 재력이나 혹은 능력을 보고 그 사람과 사귀어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 호의를 갖고 그 사람에게 잘 대해 주려고, 또 이웃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관심 가지기에 별볼로 없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웃으로 만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심지어 우리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뭐가 좀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얘기한 요한 1서에 보니까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자, 24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의 제일 나이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깨닫고 마지막에 딱 정리한 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듯이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이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입힐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어제 갔다가 우리 동네에 이제 문화회관이 들었습니다. 바로 뒤에 우리 주방 뒤 건너편에 거기 논 있잖아요. 그 저수지 밑에 진솔이네 할머니네 그 옆으로 해서 길을 이렇게 해서 길을 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세우게 되는데 5월 달쯤에 착공을 한다고 그래요. 설계도는 다 나와서 저도 문자로 와가지고 설계도가 어떤 게 좋은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봤는데 한 40평짜리 정도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땅은 한 1000평 정도가 되고 뭐 주차장 겸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상수도가 올 연말까지는 다 들어온다고, 여기 관동리가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수억억 원의 국가 보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상주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는데 우리가 우리 동네가 선택돼서 그렇게 재정적 후원을 받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뭐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제자훈련 처음 시작할 때 마을을 위해 기도하면서 앞에 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을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시간상 빼고, 그러다가 마을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여기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기도하고 우리가 여건이 되면 등등. 하다가 지난달에 있잖아요.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여기 현대 서비스 갔어요. 그래서 고치는 동안 멀거니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 상주가 TV에 나오는 거예요. 대구 방송인데 이렇게 봤더니 신상리라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신상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 문화회관이 조그만 게 들어있는데 교회가 중심으로 거기 마을을 변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양반 기독교연합에 뭐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보다가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그 자료들을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언제 한번 가볼까 생각 들어요. 아이디어를 뭐 갖고 여러 가지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도움이 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무튼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개인이 해야 될 섬김이 있겠지만 교회가 또 해야 되는 섬김도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 내가 다님으로써 내가 해야 될 사랑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동네에 교회라는 게 들어서 있음으로써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또 따로 있죠.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계명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쑥 전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